주께서 주신 새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일단 한번 쭉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앉아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슬픔이 뜨거운 감격으로 이제 오늘 바뀌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정말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석가도 공자도 마흐베트도 다 죽었고 지금 그들은 다 무덤이 있다고요.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요.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주를 믿는 거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고요. 또 실제로 살아계신 분만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부처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죽은 부처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엠마오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내려가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주님 날마다 문을 두드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주님 가까이 오셨다고요. 근데 못 보는 거죠. 눈이 가려졌어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럼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어느 분들은요 교회 올 때만 예수 있어요. 집에 가면 없어요. 한 번도요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상의하는 법도 없고 예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법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전혀 안 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 집에 신방만 가도 변합니다. 정말이에요. 권사님 집 제가요 내일 신방할게요. 그래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면 권사님 집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분명히 변해요. 더 깨끗하게 청소도 해놓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가도 여러분의 집이 변한다고요. 하물며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데 안 변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안 변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눈이 가리워졌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지금 동행하세요. 그런데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꼭 믿음의 눈을 여세요. 주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라고요. 주님은 한 번도 말씀을 어기신 적은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있어도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내가 눈을 떠야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날마다 일어나요. 사실이요. 대자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요새 가보면요 며칠 사이에 어제 비가 오고 이제 그랬잖아요. 막 새싹이요 하루하루 자라요. 쑥 자라고요. 그런다니까요. 대자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오늘 이 아침 꼭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길 바라요. 이제 이들이 알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언제나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질문하세요. 이게 자녀 교육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또 인간의 이 관계를 가질 때도 참 중요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편견이 있고요, 고정관념이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먼저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물어보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데 예배에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늦게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요. 교회를 오다가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하세요.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줄까?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불러주셨어요. 섬긴다는 얘기는 잘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잘 도와주는 거.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물어보세요. 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와 그의 모든 그 상태를 잘 일단은 주님도 다 아는 주님인데도 경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청의 능력이에요. 잘 듣는 게 엄청나게 귀해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주님이 언제나 그러세요. 물어봐요.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더라. 주님은 어떤 분, 우리의 슬픔을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언제나 그러세요. 인생에 살다가 실패도 하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구원자예요. 주님이 여러분 형편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구나. 나의 슬픔도 나의 마음도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사람은 다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태수 집사님 위해서 오늘 특별히 더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그 형님인가가 오셨는데 그 이제 식구들이 이제 김은주 집사님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나가서 식사했는데 그 형님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2주간 격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병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도리가 없어서 제주도에 있는 직장에 있는 아들을 잠깐 휴가 내가지고 올라와서 일단 일주일은 그 아들이 돌보기로 했는데, 또 그렇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그러니까 간병인이 안 올라고 그래서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이제 일주 있으면 또 직장 복귀해야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한 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주 격리하니까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네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죠. 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런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또 더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그리고요. 그래서 어제 기도해 드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가 우리 한번 보자고.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절인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기대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어요. 예수님이 그 옆에 지금 서 계신 거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냐?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주님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어요. 이들은 정말 무력으로, 칼로, 권력으로 이제 정말 해방을 시켜줄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방법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기도하는 내용대로 꼭 응답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믿으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왜 낙심하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주간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이제는 정말로 고난도 내게 준 선물이라고 믿고 기도하시라고. 그게 참 중요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때로는 때리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유 없이 때리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 그 아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건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또한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자고요, 우리가요.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내게 준 선물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누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예수를 참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세요. 김겸숙 권사님 그 목장이시거든요. 근데 엊그제 고난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 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할머니가 연세 많으시거든요.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었으면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보냈겠어요. 눈물 나도록 저는 감사하대요. 그렇게 보냈어요. 문자. 할머니가 문자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성령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감격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세요. 똑똑하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불교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한마디로요, 헌신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들은 공로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지하게 이런 절기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요, 불교 믿던 사람은 훨씬 잘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째째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불교 열심히 믿던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째째하지 마세요.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못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물론 없으면 과부의 두렵돈이죠.
그러니까 과부의 두렵돈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집사람이 신광교회 있었잖아요. 이리 신광교회. 거기 대단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요. 예. 처음에 여기 와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절기연금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왜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마음과 뜻을 안 드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저는 그런 것에 이렇게 관심이 좀 없었어요. 예, 헌금 얼마 드리는 거 이런 건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집사람, 여보, 너무 당신이 안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는 일들 정말이에요. 나를 위해 핏값을 지불한 것이잖아요. 예. 물론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언제나 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언제나 사랑으로 하세요. 예. 쉬운 얘기로 손자 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만큼은 하세요. 손자 손녀에게 잘해주시잖아요, 여러분요. 좋은 거 있으면 사주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예. 저는 아직 손자 손녀 안 봐도요, 나이가 들어서요, 이렇게 옷 보면요, 이쁜 옷 보면 이렇게 눈이 가요. 앞으로 생길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거 사다 주면 좋아하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마음속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애들 옷도요, 이쁜 것은 비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다 경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정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강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드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드림의 은혜. 하나님 앞에 참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되,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듣고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있고요, 마음에 빨리 믿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러네요.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가끔가다 얘기를 해요. 여보,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면 어때? 그러면 제가 그래요. 빨리 하라고. 하루만 지나면 당신 마음 변한다고. 진짜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도 빨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생각 주고요, 남 도와주고 싶은 생각 들으면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마음 변할 수 있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 즉시 순종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봐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느냐 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고난 주간마다 듣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진짜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정말 인생의 정도를 간다는 거,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진실한 길, 정직한 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하니까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 길은요,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 길이에요. 명확하잖아요, 지금. 그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길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의 길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주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주님이 돼요. 오늘날은요, 성령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꼭요, 성경 이렇게 이제 읽잖아요. 예,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꼭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꼭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요. 그때 깨닫게 해주세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 못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다 설명해 줬다고 지금 깨닫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 잘 되기를 더 원하세요. 이거와는 똑같아요. 자식보다요, 부모는요,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식 길러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왜 자꾸 목자 목녀 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중보 기도를 자꾸 많이 하세요. 나만 위한 기도하지 마시고 중보 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여러분 문제는 그냥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기도하는 게 참 내 마음에 든다. 네, 네가 참 너도 어려운데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니까 네가 참 예쁘다.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손자 손녀에게 뭐 이렇게 주면 어떤 아이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드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가 먼저 이렇게 안 먹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거 보면요,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린아이가 집에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이지 대개가.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할머니도 잡숴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럼 할머니가 봐도 쟤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저럴까? 네, 하나님의 어린아이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청명을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없는 게 아니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꾸 임신하면 기도해라고, 그러니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임신할 때부터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있다니까요. 그게요, 달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게 해달라고 임신할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신혼인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정말이에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임신하는 그날부터 진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임신하는 그날 딱 가서요, 성경 사세요. 성경 사시고 그날부터 소리내서 남편이 읽어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걔한테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날마다 성경 읽어주고요, 배에다가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말씀대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라고요. 어린아이들도 다 똑같은 어린아이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려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길러가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길러가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으로 길러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큰 축복이죠. 그런 축복의 통로의 아이들로 길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길 가면서도 지금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써 있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31절. 아까는 눈이 가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31절에 눈이 밝아졌다고 써 있어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네, 영혼의 눈이 꼭 열리기를 바라요. 영혼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요. 주님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받잖아요. 그럼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저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들이 많아요. 예.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사택 저쪽에 있을 때 그 밑에서 미장원하는 자매를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 나왔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그분이 그때가 한 45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꽃들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해바라기가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다 그렇게 보였어요.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걸로 보여서 내가 40평생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다고 그러시대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눈이 열린다는 의미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들은 영적인 시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오늘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만 어두워도 얼마나 갑갑해요 우리가요. 예. 그래서 요새 거의 많은 분들이 백내장수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요. 예.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예. 눈만 밝아져도요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눈이 어두워지면 참 갑갑하잖아요. 육신의 눈도 그래요. 영적인 눈도 그래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가 손자 이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이쁘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손자는 그냥 이쁘다고 결심 안 하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한상이 좀 이쁘게 보여야지 결심한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냥 이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영혼 보면 그냥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이게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그러다가 잠깐 보였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서로 말하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말씀이 바로 주님이세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회복되는 거예요. 슬픔에서 뜨거운 감격으로 이제 회복돼요. 그래서 11자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간증했어요, 서로. 여러분, 정말이에요.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간증이 넘치는 교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정말 가정교회는 간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4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좀 기도하고 5월부터는 간증을 시켜보고 싶어요. 한 5분 간증. 매주 간증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고 간증 한 5분 하고 제가 설교 5분 줄이고 그러면서 간증이 넘치는 교회, 매주 간증 있는 교회,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춘천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춘천에. 그래서 국민일보에 하여튼 매주 나요. 한 3명씩을요.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가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매주 간증이 나요. 한마디로 내 삶을 변화시킨 부활하신 주님 얘기예요. 그 역사가 어디 그 교회만 일어나겠어요? 우리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매주 여러분 정말로 이 새벽 미명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간증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진짜 저분 간증 들으니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네. 나도 해봐야지.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로 부활의 주의를 그냥 한 번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미 주님께서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